쉬셨습니까? 근데 좀 유감입니다. 다들 예쁘신 그런 얼굴들이고 핸섬하신 얼굴들일 텐데 전부 다 그 화면을 꺼놓고 이렇게 제 얼굴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제가 섭섭합니다. 첫 시간에 좀 얼굴이라도 좀 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현장에서는 못 뵈어도 이렇게 화면에서라도 여러분 얼굴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그저 세수 안 하신 분은 안 보여주셔도 좋은데요. 그래 예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렇게 강의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주셔서. 예.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조 설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자격증 인증 그 허가를 받을 때에 원래 이 과목이 전인화 교육이 들어가 있고 성경적 그 바이블 카운셀링이 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 검토해서 이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AAP 자격증은 이 5과목을 1급은 배우셔야 되고 2급은 이 바이블 카운셀링을 빼고 전인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인화는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이 전인화도 바로 이렇게 기독교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무신론이야 나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쩌면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1도 없느냐? 자, 신앙이란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엇을 우러러 보고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요. 애기들. 그 애기들이 누구를 우러러 보고 살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1살짜리 애기가, 돌짜리가 누구를 우러러 보고 살죠? 어머니잖아요. 엄마. 그래서 이 엄마가 어디로 가면 막 웁니다. 그렇죠? 엄마만 울면 울던 울음도 딱 그치면서 그냥 방글방글 웃고요. 거기다가 엄마가 이제 물려주는 젖을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해하죠, 그냥. 그러니까 신앙과 내 추구 성향과 나의 유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신앙이 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셔야 바로 이 전인화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불교인인데, 나는 유교인인데, 나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소위 무신론, 무신앙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 때문에 서로 배척하고 하는 건데 이 오해 부분이 풀리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 뿐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 대상이 다를 뿐이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신앙으로 올림픽 출전 금메달을 숭배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무랄 수 있습니까?
너 그런 걸 왜 믿냐?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박수 쳐주잖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할 때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소리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지, 조금만 깊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어원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스포츠맨도 올림픽 금메달을 숭배하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그들의 신앙생활이고 결국에 대상은 올림픽 금메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힘과 기술과 명예적 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최고야. 기술이 최고야. 그리고 내가 올림픽을 내가 뭔가 취득하는 게 최고의 나의 전인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훈련하고 그야말로 앞뒤 바라보지 않고 열심을 내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 나무라지 않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사람들, 그 올림픽에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따는 걸 숭배하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신앙, 이 대상이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불철주야,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몸이 상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중독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대상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돈 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부 이 말이 적용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분은요, 신앙의 대상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빌 공자를 써서 공입니다. 비어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십니까? 만약 우리 인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빌공자를 써서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또는 혈기도 또 여러 가지 내 어떤 이기심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대비하신 그 속성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산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마 통일도 금방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우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채워준다면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를 비우고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 보살들에게는 대자란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냥 자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산다면 아마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이게 바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과 자비적 전인관을 우리 불교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불교인이 계신다면 이런 사상들을 혹시라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알고 계신다면 바로 그걸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집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이기를 다 비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자비를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훌륭한 보살님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만 신앙생활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못한 걸 보면 그분들이 아직 다 비워내지 못하시고 아직 자비를 베풀지 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우리 대상은 누굽니까? 공자님 아닙니까? 자, 공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것이 인간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꼭 가져야만 되는 필수적인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그런 바른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것이라고 함부로 빼앗고 또는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상하관계를 잘 지키고 대접하고 어른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라면, 이게 공자님의 가르침만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인관을 갖는다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윤리 도덕적 전인관이 바로 우리 유교의 바로 전인관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질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어진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행동입니다. 누구에게나 옳은 행동을 해라.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항상 옳게 판단하고 옳은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의를 말합니다. 옳을 이자를 씁니다. 인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그야말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인간은 곰이 아니니까. 인간은 참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야 돼. 왜? 인간은 돼지가 아니니까. 인간은 인간다움에 정말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왜?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의 예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공자님의 가르치심, 우리 유교의 훌륭한 바로 도덕 윤리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관만 가져도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것 뻔합니다. 아마 국가가 세계적인 위상이 높은 국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윤리 도덕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를 잘 지켜서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세계에서도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그런 훌륭한 위상 높은 나라가 될 것인데, 이게 어디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런 공자님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인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오늘날 서로 이기적인 그런 상태가 돼서 물고 뜯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저 고소 고발을 하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이러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 나도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저라고 이렇게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초상을 집안에 걸어놓고 섬기는 분이 있으세요. 무슨 날이 되면 이순신 장군 앞에 가서 밥을 떠놓고 빕니다. 신앙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는 바로 신앙생활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이 무슨 그림을 섬기고 이순신 화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췄어도 그래도 그런 낮추진 자리에서 백의종군, 다시 말하면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백의종군을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번 버리리라고 하는 이 민족사관, 민족주의관의 전인관입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정신만 본받고 전인관을 배우고 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자기를 밟는 사람들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신앙이라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또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조상 섬기시는 분들이죠. 이 조상 섬기시는 분들도 분명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신앙이다. 물론 이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참 좀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상을 섬길 때 보면은 후손들을 모아놓고 조상의 나쁜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이런 좋은 일 하시고 저런 좋은 일 하시고 동네에서 이렇게 착한 일 하시고 이런 저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자손들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조상을 섬기는 전인관이죠. 조상의 덕을 기리는 전인관. 이것만 가져도 이것만 제일 우리가 제대로 배웠어도 어떻습니까? 조상 나쁘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람들은 없으니 모두가 다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은 훌륭하셨는데 그 후손들은 물고 뜯고 그저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전인화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런 겁니다. 자,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싱은 하지 않았지만은 비슷한 운동을 좀 해서 제가 압니다. 어느 위치,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무수하게 얻어맞고 무수하게 때려보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헉헉거리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각링에서 복싱에서 챔피언 벨트를 따려고요. 그러면 이 복싱 선수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챔피언 벨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서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신앙을 하는 겁니까? 바로 기독교에서 신앙을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상자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첫째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뭘로 하느냐?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하고 온전한 전인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전인, 바로 이것은 거룩과 온전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되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를 쓰는 겁니다. 전인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인공이신 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점점점 되어서 닮아가는 것을 기독교 전인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전인관이라면, 유교에서는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을 잘 이제 배우고 바로 실천해 가는 것을 바로 그들의 전인관으로 삼는다면, 기독교는 신을 닮아가는 바로 그 과정을 전인화라고 해서 전인관으로 삼습니다. 그 전인관은 거룩이요 온전하다. 그것이 바로 이 전인화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기독교의 특색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불교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인관을 따른다면 저는 박수 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고 행복해질 겁니다. 싸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만약 유교에 공자님이 가르치신 윤리와 도덕과 인의의 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또 박수 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꼭 잘 그렇게 더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전인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발전적인 사람이 가지는 마음 자세일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인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교육을 가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병원 교육을 할 때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환자들이시기 때문에 중독으로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이시죠.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곳에 지금 몇 년째? 10년째 매 주일마다 거의 제가 외국에 가는 그 시간 아니고는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그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전인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듣고 같이 나누면서 뭔가 새로운 각오 결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택한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인화를 선택하시겠지만 저는 바로 이 기독교의 전인화를 제가 선택해서 그것으로 바로 우리 중독되신 분들 여러분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전인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모든 걸 상실한 강도 만난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실패, 좌절, 절망, 비참에 빠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전인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인간답게 그야말로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전인화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는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정부의 인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실지라도 한 학기 동안 잘 이해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나? 그리고 한번 연구하시는 그런 자세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거부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더 넓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어쨌든 우리 중독되신 분들, 강도 만난 그야말로 그 비참한 우리 중독자 그 분들과 그 가족들, 그분들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분들을 돕는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학문이나 이론은 결과적 증거가 있어야 완성된다. 그래서 이론이 없는 실기는 허수아비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들을 반대급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그래서 이론으로 잘 준비해서 실천해서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수정하고 확장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들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가 바로 실기가 없는 이론만 있다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상개념이다. 추상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 전인화를 같이 연구하면서 여러분 교제를 지금 제가 서론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깨달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인화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전인치유학 개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론 부분 그래서 1장에서 지금 14장까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교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가 거룩인 무엇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서 건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서울대 인격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보면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거기에 인격이 세 가지 인격이 나옵니다. 하나는 건전 인격, 그리고 성숙 인격,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통합 인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온전한 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격이라고 하는 책의 교재입니다.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독교의 바이블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근데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숙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숙이라는 말은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조금 번잡스럽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성숙의 반대는 유아기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유아기적이 이 어린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를 보고 야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이기적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하는 건 그만두고 지 배고프면 앙 하고 울고요. 그저 자기만 봐달라고 그냥 그러는 게 이 어린아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의 이기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전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있는 것이지 어떤 추상적인 그 맹신적인 광신적인 그런 종교의 어떤 단어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하다 또는 건전하다. 건전하다는 말도 그겁니다. 자, 건전의 이 반대말은 뭡니까? 불건전이죠. 불건전 속에서 온갖 불륜과 온갖 부도덕과 부정과 부패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건전의 반대는 죄악이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부정과 부패와 더러운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누추한 일들을 하지 말고 건전한 생각, 건전한 행동, 건전한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사람다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전한 인격, 성숙 인격들은요 절대 뒷담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고 저러고 비평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누구든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투 선수도 앞에서 말하는 금메달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불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유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김연아 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독교의 특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삶, 성숙한 삶을 가질 때에 우리 개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사회는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풍요롭고 그리고 발전해가고 더욱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온 천지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단어만 듣고 경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거 뭐 기독교에서 쓰는 말을 뭐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경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무지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을 하든 유교에서 말을 하든 기독교에서 말을 하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들이 파악하고 난 뒤에 이것은 욕해도 될 만하다 그러면 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배워보면 얘가 얼마나 내가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경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벌써 인류를 위해서, 제가 거창하게 인류라고 말했지만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중독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바로 그 가족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거부감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깊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배우시고 난 뒤에 이거는 너무 못 쓸 것이야 그러면 그때 거부를 하시고 공격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허가 신청을 했다면 내주겠습니까?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올렸을 때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배워도 되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오해하시지 말고 그저 내 생각 가지고 거부하시지 말고 한번 연구해 보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자,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 자,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A와 B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는 다르다라고 할 때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걸 구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바로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라면 무엇과 구별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전인화와 관계에서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첫째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과 또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동화되지 말고 또 같이 공범이 되지 말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너는 그것과 구별이 돼서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데 거기서 막만 봐줘도 뭐가 됩니까? 공범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구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야, 내가 저 집을 담을 넘어가서 뭘 좀 훔쳐올 텐데 너보고 도둑질하고 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가 사람이 오는가 거기 서 있다가 사람이 뭐 휘파람 한번 불어주면 돼. 그래도 거기에 그걸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 구별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요, 이 세상의 범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고전 바이블에서 가르치는 이 구별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죄, 악과 구별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구별이 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우기 전에는 두 가지 때문에 이 프라블륨,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첫째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한다는 겁니다. 실수라고 하는 이 말,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워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가르칠 때 자기는 딴짓하고 못 배웠다고, 나는 잘 못 들었다고 만약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워야 되고 또 배울 때에 정확한 진리를 배워야만이 바로 이렇게 구별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첫 번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도 되어지죠. 어떤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떤 건 마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배척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중독자가 한 사람도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합니다. 우리 부모가 사용했으니까 나도 사용해도 될 거야.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사용해도 되지. 이렇게 잘못 무지 가운데서 부모들은 잘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는 사람은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술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2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독자들이 많은, 술 중독자들이 많은,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무지에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 술은 사업하는 데 좋은 것이고 남자다운 대장부다운 데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고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서 이 술을 마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무지에서 배우지 못하고 무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중독이 돼가지고 오늘날 정신병원에 얼마나 많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입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잘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가까이 하고 이거는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마셔서도 되고. 여러분 담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입니까? 피우지 말아야 될 물질입니까? 그런데 무지 속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에게 담배를 배우고 무지 속에서 이것이 해악인 줄을 배우지 못해서 똑같은 습관들을 가지고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7배나 더 해로운 바로 이 불유연, 소위 담배 연기를 계속 마시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담배 한 대를 피우지 않았어도 그 연기만 계속 마시게 되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90%나 된다. 그래서 나 혼자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우고 가는 것도 범죄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무지하니까 탁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서 그러고 다니지만은 범법 행위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정부에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내가 남을 해롭게 하는 걸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당연히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 속에서 알지 못하니까 내 기호식품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네가 담배 사줬어. 내 돈 주고 담배 샀는데 그럼 내 돈 주고 잘못하는 건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 가운데서 이런 실수와 허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중독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독물질인지 인간을 완전히 해롭게 만드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 무섭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걸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무지를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담배는 피워서 안 되는구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슨 약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마약을 해서는 안 되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한다면 그게 오기입니다. 배우고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건 오기에 불과한 거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겠습니까? 오기로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오기로 어떤 일을 하면은 된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싶으면 딱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와 오기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그러니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종교적인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쓰는 그 거룩 그것이 종교 용어야 하지만 종교 용어가 아니고요. 삶에 꼭 필요한 이 단어가 거룩이란 말이고 온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정말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손주들이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이만한 그 아기였을 때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바로 무지를 깨우쳐주고 오기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중독물질에 있어서는요. 절대 담배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 그거는 인간이 절대 피우는 물질이 아니야. 왜? 제가 자세히 우리 아기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바로 4,000가지의 독극물질이 있다. 그리고 69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어, 담배에는. 그리고 20가지의 아주 특별한 그런 발암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우는 게 아니야. 이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피우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절대로 담배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대학에 이제 해병대를 가는 우리 손주도 있지만은 어디에 가서도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마시는 물질이 아니야. 여러분 고전의 이 바이블에 보면은 3,500년 전부터 기록한 이 바이블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술은 죽을 자에게나 주어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나 먹고 죽을 자에나 마시는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술은 마셔서는 안 돼. 왜? 죽을 자들이나 마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식당을 갔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는 대부분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벌써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식당에 가면 항상 술을 마시고 담배를 그냥 식당 안에서 피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디에 가도 그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홍보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식당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우리 손주 조그마한 아이가 옆에 그 상으로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도 겨우 이제 떠듬떠듬 하는 아이가. 이놈이 어디 가나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말릴 틈도 없이요. 그 옆에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아저씨들한테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죽어요. 암 걸려요. 그러니까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애기가 와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이게 가르쳤더니 무지를 깨우쳐줬더니 그러니 저는요 우리 손주들 그 손주들에게 있어서 중독이 될 확률은 0%라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다른 면에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겠지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독자는 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무지와 오기를 깨트린 바로 구별된 삶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인화의 필요성,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거룩과 온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전인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전인이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뒤에다 뭘 붙입니까? 전인 치유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 들으셨겠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이 과목이 전인 치유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 전인 치유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치유란 말은 잘못 오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인 치유가 아니고 뭐다?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미리 써놓은 거 있죠? 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말을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전인화, 이게 전인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전인화. 이거는요, 전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중독 전문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만 전인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전 인류가 가야 된다. 그래야 평화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고 만족을 이루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여기에 행복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잠깐 좀 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까 싶어서 45분 수업을 하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셨다가, 그러죠? 10분 쉬셨다가, 그러니까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인화 과목이 서로는 바로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이 바이블 카운셀링 그 부분에서 1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이블 카운셀링 그거를 잠깐 다음 시간에 언급을 좀 해드릴 것입니다. 좀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